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대림절 기간으로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7장 10절부터 14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언으로서 임마누엘의 징조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 탄생 그 예언은 성경 그 도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사야서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사야서는 이제 여기 우리 이사야 선지자님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근데 이게 우리가 보면은 그 동정녀 탄생과 임마누엘 이 징조요. 이거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고백하는 이 사도신조, 요거 사도신조 신앙 고백의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그 동정녀 탄생을 신화로 여기거나 또는 그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그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근본주의자다. 이렇게 근본주의자라는 게 있습니다. 펀더멘탈리즘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렇게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이렇게 부활, 또 이렇게 재림 이런 걸 이렇게 얘기하고는 근본주의자라고 이렇게 이제 비난하는 그러한 경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비신화화, 그러니까 이렇게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아니면은 예수님의 부활 같은 거는 신화적인 이야기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것은 실제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거를 비신화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화를 제거하고 의미를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거기서 의미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현대적인 용어로 하면 실존론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여기 좀 어려운 말을 썼는데요. 실존론적 해석이라고요. 오늘날은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정말 현대인의 감각에 맞게 우리가 실존론적으로만 이렇게 해석해버리면은 비신화화 시켜가지고요. 그러니까 부활도 실제 부활이 아니고 거기에서 우리가 새롭게 희망을 갖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요. 부활 신앙을 통해서. 그리고 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이런 것도 사실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시고 또 이렇게 우리 인간을 가까이 하신다, 이런 데 의미를 찾는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비신화해버리면 그 예수님의 기적이 어떻게 되냐면 모두 꾸며낸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는 사실은 다 100% 완전히 이렇게 꾸며낸 그러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거와 같이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의 이렇게 많은 기적이라든지요, 또 이렇게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부활이 이런 거를 이게 신화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하나의 꾸며낸 이야기, 소설같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기적이라든지 또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아주 놀라운 그러한 이야기들은 그냥 이렇게 그리스나 로마 신화처럼 그냥 이렇게 상상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고 매 순간순간마다 증인이 있습니다. 증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고요. 한 사람이 아니고 동시에 목격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출애굽기에 나오는 거기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사실은 이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이렇게 정말 이렇게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보통 신을 믿으라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믿으려고 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믿으라고 하는 그 신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우리 앞에서요, 기적을 행하고 그렇게 이렇게 나타내 보인다면 사람들이 이게 정말로 신이 존재하는 거구나, 신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10가지 재앙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본 것이 아니고 다 모든 사람이 모세 혼자 이렇게 그냥 안 보이는 데서 이렇게 행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이 다 그걸 이렇게 보고 이렇게 다 증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강림도 마찬가지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 강림도 하나님이 모세만 살짝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거기서 모세한테 계시하시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아예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저 백성들이 이제 내가 하나님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너 혼자 올라오지 말고 너 혼자 이 시내산에 오지 말고 백성들 다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이 산 밑에 다 와서 이렇게 대기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럴 때 내가 모세 뭐로 올라오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효년을 보러 갈 때 정말 시내산에서 천둥, 번개, 이런 구름이 막 휩싸이고 그런 거를 백성들이 다 이렇게 목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은 어느 한 기적을 행할 때 그리스나 로마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사람이 꾸며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은 다 이렇게 매 기적의 사건들마다 이렇게 증인이 있습니다. 증인이. 그래서 선지자를 통한다든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격을 한다든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기적도 다 이렇게 증인이 있고 또 그 목격한 사람들이 다 그거를 증거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이거를 비신화화시켜서 신화적인 이야기로 우리가 이렇게 신화다, 이렇게 소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꾸며낸 얘기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이사야 선지자 7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경의 복음서에 나와 있는 동정녀 탄생, 그 이야기가 정말 허구나 아니면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하였다는 이 사실, 그 예언한 그것을 제가 말씀드림으로써 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 이렇게 그냥 꾸며낸 허구가 아니라는, 그리고 실제적인 그러한 역사성을 가진 그러한 것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지난 시간에는 사실은 이 대림절 기간이기 때문에 예수님 탄생 예언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난 시간에는 제가 지난주에는 다니엘의 70일에에서 다니엘 선지자가 70일에 가운데 69일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그리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다, 그 예언한 게 있습니다. 70일에서. 그래서 그것을 제가 좀 방송했는데, 오늘은 다니엘 선지자가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 그러니까 다니엘 선지자는 아마 기원전 이렇게 예수님 탄생하기 500년 전, 그때 이제 이렇게 살아계신 분이라면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거보다 더 한 200년 더 앞선 분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예수님 탄생하기 한 700년 전, 한 650년 전, 그때 그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하기 650년, 700년 전에 예수님이 동정녀로 탄생하실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여기를 보시려면 우선 역사적 배경을 봐야 되는데요. 이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 여기 1번에 보면은 아수르의 디그라벨레셀 3세 주기 후 서진 정책을 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유다 요 지도를 보시면요, 요 남유다 요 위쪽에는 이 아수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수르가 있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남유다고요. 여기는 이제 북이스라엘, 그리고 여기 아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요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아수르가 서진 정책을 서진이라는 게 뭐냐면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영토를 넓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북이스라엘하고 요 아람이 어떻게 했냐면은 동맹을 맺습니다.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서. 근데 반대로 요 남유다는 요 아수르하고 서로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겁니다. 아수르하고 여기 남유다하고는. 이거를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요 북이스라엘하고 요 아람이 동맹을 맺어요. 요 아수르가 서진 정책을 서쪽으로 영토를 넓히니까 이걸 맺어서 이걸 막으려고 그래요. 근데 남유다는
이걸 또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막기 위해서 아수르와 동맹을 맺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맺어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눈의 가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여기 보시면은 그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다메섹의 르신과 그러니까 아람입니다. 아람 다메섹의 르신과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동맹하여 대항을 했다. 동맹에서 이렇게 대항을 한 겁니다. 여기서 아수르와 남유다가 이렇게 여기 다시 이제 말씀드리면은 요 아수르와 여기 남유다가 이렇게 동맹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요 아람은 같이 또 동맹을 맺고, 그러니까 여기 북이스라엘과 요 아람이 남쪽으로 유다를 침입한 거예요. 괘씸하다고 그러면서요. 이거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그래서 침입했는데 결국은 그 여기 남유다는 이사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친아수르 정책을 펴자. 근데 요 남유다가 사실은 남유다가 아수르하고 이렇게 그 동맹을 맺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걸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미래를 앞을 내다보는 거거든요. 그러나 아하스 왕은 자기가 객관적으로 볼 때 이거는 내가 저 아수르하고 죄송합니다. 동맹을 맺으면은 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나를 이렇게 쳐들어오지 못할 거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냥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 입장에서 볼 때 저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자꾸 그럽니다. 그러나 여기 이제 아하스 왕이 그거를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선은 이렇게 동맹을 이렇게 친아수르 정책을 피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남유다를 1차, 2차에 침공을 하는데 1차 침공은 막아냅니다. 그러나 2차 침공이 오기 전에 바로 이 아수르하고 같이 나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이제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렇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자세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오늘은 이러한 관계, 그러니까 아수르와 이스라엘은 동맹 관계,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서로 적대 관계.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 보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 첫 번째 보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이 쳐들어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고 하였으나 남유다 아하스 왕은 거절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북이스라엘과 요 아람이 동맹하니까는 요 남유다가 겁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하고 이렇게 동맹을 맺었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이사야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말고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도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냐 안 하니까 또 어게인이라면서 또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이 아하스 왕이었는데요. 근데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은 그래도 이 남유다 아하스 왕은 남유다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은 그렇지만 남유다는 하나님이 다윗 왕위를 이어가는 그러한 그 국가거든요. 남유다는 하나님이 선택한.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남유다를 완전히 정말 포기하거나 그럴 수 없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또 다시 설득하게 또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래서 이 거절하고 그랬지만은 이미 아수르로 이렇게 마음을 돌린 것을 알았지만은 그래도 또 불신앙이 하나님 아하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택하신 남유다를 위해서 다시 또 말씀하시는 이제 그런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앞으로 이 남유다를 계속 통해서 나중에 예수님이 탄생하고 그러한 것들이 이미 이전 선지자들에 의해서 계속 예언되어 왔었거든요. 다윗 왕하고도 약속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한번 택하신 그러한 백성 또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걸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그 장로교 같은 경우는 이거를 견인교리라고 합니다. 견인교리.
하나님 한번 택하신 백성은 버리지 아니하신다. 우리나라에도 좀 재밌는 말이 있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견인교리라는 건 뭐냐면 칼빈의 그 5대 교리 중에 하나인데요. 다섯 개 교리 중에 하나인데 요 다섯 번째가 뭐냐면 진심으로 회개한 자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보호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구원을 잃게 될 만큼 타락할 수 없다는 교리. 한번 하나님이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건 타락할 수 없다.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건 어디에 나오냐? 로마서 8장 37절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견인교리라고 합니다. 견인. 그러니까 한번 진심으로 회개한 경우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반대로 그 아르미니안주의, 또 감리교 계통에서는 이러한 견인교리를 이렇게 또 구원을 받더라도 또 다시 타락해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아르미니스주의에서는 이제 그렇게 또 주장하기도 하죠. 그래서 정말 장로교의 아르미니스주의, 또 이 감리교 이 계통에서는 물론 감리교라고 해서 다 이것을 이렇게 믿지 않는 게 아니고 거의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이 이것도 견인교리를 믿는 분도 많아요. 그러나 이제 대부분에는 이렇게 이거는 주로 이제 장로교의 그 특징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사실은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은 구원을 잃게 될 만큼 타락할 수 없다. 이거는 뭐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거의 이런 걸 여러분 느끼지 않아요? 우리 신앙 체험에서 그렇게 느끼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도 보면 신자 중에도 보면 교회 안에는 다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뭐 여기서 구원을 내가 믿었는데 잃어버렸어. 구원에 타락했어. 이런 분들은 대개는 본인이 가라지 신자인데 알곡으로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알곡 신자는 이렇게 구원을 잃게 될 만큼 타락할 수 없다. 이렇게 아마 이렇게 우리 보통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걸 우리가 보통 많이 느끼고 있죠.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아르미니스주의를 따르는 많은 교단들도 대개는 이 견인교리를 이제 제가 어느 그 도서관에서 책을 보다 보는데 이렇게 견인교리를 이렇게 따르는 그 교단을 쫙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아르미니스주의 그런 것을 이렇게 따르는 교단들도 다 견인교리를 이렇게 믿고 있는 그러한 것으로 이렇게 통계가 거기 나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아하스 왕이 여기서 보면은 뭐예요? 이미 불신앙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 그 약속을 이렇게 영원한 제사장 나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런 계획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같았으면 그냥 멸망하게 놔뒀을겠죠. 그러나 아하스는 하나님의 선택한 그 언약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징조를 구하라는 겁니다. 징조. 그래서 여기서 징조라는 거는 징조를 구해가지고 시험하라 이러한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그 아하스 왕이 불신앙을 때문에 아수르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지금같이 이렇게 어려울 때 징조를 구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그 진실함을 확인하라 이런 겁니다. 확인하라. 그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요. 사사기에 보면은 그와 좀 비슷한 게 나옵니다. 여기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도 징조를 구한 적이 있어요. 어떤 징조냐면은 이제 미디안이 이제 당시에 이렇게 막 침범을 하니까 너무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기드온에게 이제 너를 통해서 이 미디안으로부터 이 압제로부터 구하게 해준다 그래요.
기드온은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서 주의 사자가 그러니까 그때 그럽니다. 기드온이 사사기 6장 17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되신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주되신 표징을 보여달라.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뭐예요? 징조를 이제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징조를 구하라고 한 이유는 여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다윗에게 한 언약. 다윗뿐만 아니고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남유다 유다 자손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또 보내주시고 영원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해주신다. 그런 언약이 있었거든요. 사무엘 7장 16절에 보면은 다윗 왕이 이제 성전을 짓는다고 합니다. 이게 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나단 선지자인데 그 얘기를 하니까는, 이제 나단 선지가 그럽니다. 다윗 왕은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아들 때에 가서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리고 여기 오늘 사무엘사 7장 16절에 그런 말이 납니다.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그리고 이것은 다윗 언약이라고 그래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아브라함의 언약. 그러자 여기서는 다윗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보존되리라. 영원히 견고하게 서리라. 이런 것을 이제 여기서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 아하스 왕에게도 어떻게 한 거예요? 징조를 구하라는 겁니다. 여기 기드온이 한 것처럼 징조를 구하면 내가 믿지 못하겠으면 이 징조를, 사실 이 기드온은 이렇게 징조를 구하니까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무게병하고 그 다음에 염소 새끼인가 를 잡은 거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포도주인가 이걸 가지고 왔는데 그거를 이제 무게병하고 그 고기 위에다 그 포도주를 이렇게 쏟으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막 젖었으니까는 이렇게 막 불이 붙거나 그런 게 어렵겠죠. 그러나 거기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로 끝을 가지고 이렇게 대니까는 바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무게병과 그 고기를 사릅니다. 젖어 있던 이렇게 고기를 사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징조를 기드온이 보고서는 지금 하신 말씀이 이게 사실이군요. 이거를 믿게 된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아하스에게도 그런 징조를 구하라. 징조를 구해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안 믿으려고 그랬는데 다윗 자꾸 이렇게 얘기한 얘기는 징조를 구하라고 하면 이미 아하스 때 이것이 그냥 완전히 멸망돼서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면 하나님의 언약 이런 게 다 어떻게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언약, 선조들에게 언약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래서 또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계속해서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뭐예요?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겠나이다. 아하스가 이르되. 그러니까 이거는 이 하나님의 이 반복되는 그 은혜를 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아하스 왕의 불신앙이 여기에 잘 나타나 있어요. 왜 이렇게 불신하느냐면은 우리가 그 신앙이 없으면은 어떻게 돼요? 보이는 거는 믿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 안 믿으려고 합니다. 이게 신앙인의 특징이에요. 이 아하스 왕도 자기 눈에 이렇게 딱 보니까 여기 멀리 있는 이 아수르는 강대국이 막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보니까 이거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구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거절합니다. 예. 근데 사실은 이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이 아하스 왕에 대한 게 나오는데요. 오늘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은 거기에 보면 아하스 왕 같은 경우는 20세에 왕이 됐고 16년간 다스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또 우상도 섬기고 그리고 또 자기 아들을 불살라서 회생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인신공양을 한 겁니다. 인신공양. 또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여기서 아하스 왕이 이렇게 특별히 자기 아들까지도 인신공양을 할처럼 회생 제사에 드릴 인신공양 사람을 그냥 이렇게
이렇게 태워서 이렇게 희생 제사를 드린다는 이렇게 하는 거죠. 얼마나 이게 끔찍한 우상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을 했다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 열왕기하 16장에 보면은 사실은 저기 그제도 우리 어느 유명한 우리 이제 스님이 이렇게 이렇게 화재가 났는데 보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세상을 뜨셨다 이러한 기록이 있어 굉장히 지금 뉴스에 나오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유서가 발견돼 가지고 이렇게 공양을 한 것이다. 이렇게 그 불교에는 이제 아마 그러한 그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도 이렇게 사람이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을 굉장히 성경에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든 간에 그래서 참 제가 우리 기독교는 아니지만 우리 참 돌아가신 이번에 스님도 과거에 보면은 아주 저도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뉴스에 나오고 10년, 20년 전에 그렇게 보면 아주 올바른 일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참 너무 안타까운데 그런데 이렇게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인신공양은 굉장히 이렇게 아주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건데 오늘 제가 그 뉴스를 듣고 너무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물론 이건 종교적인 신념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어떻게 제가 이렇게 다른 종교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겠지만은 그러나 혹시 또 다른 종교적인 것이 아니고 다른 연유로 해서 심지어는 이렇게 무슨 어느 무슨 운동을 한다든지 막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태우는 그러한 것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어떠한 경우든 이게 희생제사 이런 거 사람을 희생제사하는 이런 거를 이렇게 그런 것을 하나님 아주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하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런 거 금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자신을 살인하는 게 자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님은 이렇게 뭐라 그러나 이렇게 허락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주 그냥 굉장히 이런 거를 이렇게 엄하게 이렇게 하지 못하게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면에 좀 여러분이 좀 살아가시면서 우리 주위에 보면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제가 안타까운데 좀 이렇게 조심하셨으면 이렇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하스가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의지하기 때문에 이게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거 의지하느냐 보면은 열왕기하 이거 16장에 나왔다고 그랬죠. 여기 보면은 이런 정도입니다. 어느 정도를 의지했냐면은 열왕기하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안 보이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그라발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먼저 쳐들어왔어요. 근데 1차는 막았어요. 왜냐면 그래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다메섹 아람입니다.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람 왕 르신을 죽인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물론 이제 이렇게 도움을 줬지만은 여러분 되게 이렇게 남을 돕는 나라가 그냥 갈 리가 없죠. 여기서도 보니까는 성전에 있는 뭐라 그랬어요? 왕궁, 성전에 있는 것까지 나중에 이렇게 갖다 바쳤어요. 은금을요. 왕궁에 있는 것도 다. 나중에 보면은 이게 정말 더 아수르가 완전히 유다를 이렇게 돕는다고 와가지고는 더 이렇게 유다를 아주 공격까지 하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지고 또 나중에는 이 아하스 왕이 이제 또 다메섹에까지 가가지고는 거기서 우상을 또 가지고 와서 이렇게 성전에 있는 걸 갖다가 이렇게 막 우상을 이렇게 세우는데 막 쓰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불신앙이 정말 우리가 보통 심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혹시 이 눈에 보이는 명예와 물질과 재산, 권력 혹시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이걸 더 의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정말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가까이 있는 이 공산주의 국가가 어디 있어요? 공산주의 국가. 중공과 러시아, 북한 다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이런 나라들은 러시아는 그래도 종교가 이렇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뭐 자유롭게 이렇게 믿고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중공 같은 경우는 완전히 무신론으로서 이 종교를 자기 공산주의 사상에 따라서 이거를 뭐 이렇게 당원들 가운데 이 종교를 가진 사람은 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정말 우리가 이러할 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여기 남유다가 아수르를 이렇게 의지하다가 정말 나중에는 뭐 20만인가 이렇게 막 또 잡혀가고 막 그랬어요. 나중에 보면은 뭐 이건 물론 이제 그 북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아람하고 전쟁에서 잡아가고 그런 거죠. 북이스라엘. 그러나 이제 남유다도 결국은 많은 이게 조공도 바치고 또 공격 아닌 공격도 당하는 그럴 정도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도 역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체제가 다른 이 중공이나 또 북한,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뭐 이렇게 정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렇게 같이 협력하는 것보다 의지하는 것보다 그런 데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굉장한 우리에게 위험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사야 선지자도 아예 아수르 이거 굉장히 아하스 왕에게 경고하고 그래서 그래도 안 듣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 체제가 완전히 다른 이 중공이나 아니면은 이 북한 또 러시아나 이런 데 가까이 할 때 물론 경제 교류를 완전히 단절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서 앞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그 러시아하고 이렇게 뭐 석유관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막 파이프 이렇게 연결하고 막 그냥 거기다 올인해다가 완전히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독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잖아요. 막 그냥 이 연료비 뭐 이런 게 전기세가 엄청 오른다고 그래요. 그냥 몇 배나 오르고 막 그러고 어려움 당하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여러분은 감안해야 됩니다. 체제가 다른 국가에서는 갑자기 이렇게 변동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정말 이렇게 우리 눈에 가까이 있는 뭐 중국이 인구도 많고 또 우리 가까이 있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거기에 이렇게 가까이 가려고 하던 체제가 다른 경우에 완전히 정말 우리가 어려움에 또 겪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근데 우리 나라에도 보면 각 대학에 보면은 그 뭐라 그러나 그 시진핑 도서관이 따로 있어요. 뭐 우리나라 종합대학 24군데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공자학원도 마찬가지고.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각 종합대학의 도서관 이렇게 물론 완전한 도서관 옆에 이렇게 서고를 이렇게 시진핑 중국 이제 주석의 그 서고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그거 만들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나라 그 건국 대통령이 누굽니까? 이승만 대통령이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그런 도서관 옆에 방을 만들고 그 참고 도서 이렇게 목록을 해놓으세요. 그런 건 안 해놓고 어떻게 우리나라 이 종합대학 전국의 24군데에다가 그런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공산주의 국가에 또 뭐 지금 뭐 사람들이 다 독재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민주화하는 이런 그냥 외치던 이런 학교나 이런 데서 어떻게 그런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지, 예? 그 뭐 도서관 아닌 도서관 같은 걸 이렇게 참고 이렇게 시를 따로 만들어 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운영한다고 그래요. 그거 다 버리고 이승만 대통령 서고를 만들어 놓으세요. 도서관마다. 그런 거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기에 그 이사야 선지자도 이 아하스 왕에게 조심하라 이렇게 수도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나는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겠나이다.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그랬어요. 사실은 시험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불신앙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거에 뭐냐면은 신명기 16장에도 그럽니다. 6장 16절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마라. 그 마사에서 시험한 게 그 밑에 출애굽기 17장 2절에 나오는 거예요. 요거 이제 르비딤에서 이게 물이 안 나오니까 백성들이 막 하나님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래서 물론 이제 이때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바위를 쳐가지고 물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막 시험하는 것이 나와서 이렇게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아하스 왕은 뭐예요? 나는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그럴듯하죠? 그렇죠? 시험 안 하는 게 올바른 것 같잖아요. 왜?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요. 요거는 단지 핑계입니다. 요거 아하스는 뭐예요? 그 시험하지 않는다는 핑계를 대고 이제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라는 그거를 갖다 거절한 겁니다. 그거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은 이렇게 정말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하심 이런 걸 거절한 적은 없습니까? 거절한 적 없어요. 혹시 또 안 믿으시는 분은 교회 다니는 친구분들이 우리 교회 가자, 우리 또 예수님은 우리 예수 믿고 우리 정말 그 새 생명을 얻고 또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권고할 때 혹시 여러분들은 거절한 적은 없습니까? 이렇게 이제 권고를 하면은 다른 종교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많아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그냥 종교는 다 똑같은 종교인데 뭐 기독교라고 그래서 특별한 게 뭐 있느냐고 그러고 우리 믿는 종교에도 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러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 또 성령의 인도하심 그런 거를 있다면은 여러분 안 믿으시는 분이다 하더라도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절하지 마세요. 여기 아하스 왕도 정말 이 불신앙 이거 보세요.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그 은혜 시험하지 않는다는 핑계를 대고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라고 해도 이걸 계속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오늘 여기 보면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러한 아시아 왕에게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보호해 주신다는 그 예언.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아수르를 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예언의 신빙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의 탄생. 그래서 여기 13절 보시면은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적은 일로 여기어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그랬어요. 아하스 왕이여 그러지 않고요. 왜냐? 다윗과 언약, 영원한 세상의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 영원한 왕위가 영원히 이어지게 하겠다. 그렇게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아하스 왕을 또 말씀하는 겁니다. 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조들이 한 거를 아하스 왕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니까 이렇게 막 불신앙으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그러한 일들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이다.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괴롭게 한 적은 없습니까? 괴롭힌 적은 없어요. 하나님 괴롭게 이렇게 하는 것이 생각나지 않는다면은 혹시 또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괴롭게 하거나 또 다른 성도들을 괴롭게 한 적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은 교회에 조그만 일이 있으면 그냥 고소고발을 남발해가지고 그냥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분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냥 요즘엔 좀 덜한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그냥 조그만 일이 있으면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법정에 고소하면은 그 세상에 안 믿는 판사들이나 이렇게 검사 이런 분들이 얼마나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비난하겠어요. 욕을 하고 욕을 먹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거는 좀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좀 삼가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부득이한 다 얘기 들어보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을 정말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거는 뭐예요? 다윗 후손을 통한 예수님 탄생 예고입니다. 근데 징조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여기서 sign이라고 그랬죠. Therefore the Lord himself will give you a sign. 여기 sign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징조. 왜 징조를 주신다고 그런 거예요? 그 징조를 주신다는 이유는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징조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을 알려주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언약은 언제 시작이 된 거예요? 창세기 때도 붙어 있어요, 창세기 49장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소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뭐 실로에 대해서 뭐 지명이다 뭐 여러 가지 좀 대개는 이게 메시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유다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아하스 왕이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계속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아하스 왕은 그거를 믿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은 정말 이렇게 이 아하스 왕이 불신앙이지만 이렇게 그 나라를 통해서 그 아하스 왕 후대 이렇게 통해서 바로 메시아가 올 거고 또 영원한 제사장 그런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아하스 왕은 그런 언약을 믿는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였죠. 그러나 불신앙으로서 계속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가운데 있어요. 결국은 뭐예요? 그 예언의 신빙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근데 사실은 임마누엘 예수님이 탄생할 것은 당시의 일이 아니고 뭐 한 몇백 년 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나 몇백 년 후의 일이지만은 그 14절 또 15절에 보면 15절 16절에 보면 당시의 일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임마누엘 탄생 예언이 그 예수님이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뭐 이렇게 예수님 탄생 예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은 여기서 보면은 이 임마누엘이라는 칭호는 아무에게나 쓰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예수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렇게 언약,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택하신 그러한 민족 또 개인이나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라 그래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 정말 제 얘기는 아니지만 이 말세의 복음전도 땅끝까지 이뤄서 정인이 된다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우리나라가 망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한 그 복음전도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우리 주위에 아무리 둘러봐도 정말 이렇게 전 세계에 이렇게 이제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해야 될 이런 나라가 우리 주위에 아무리 봐도 없어요. 뭐 일본이 하겠어요? 중공이 하겠어요? 북한이 하겠어요? 러시아가 하겠어요? 뭐 필리핀이 하겠어요? 아무리 봐도 우리 대한민국에 아마 이렇게 선택이 된 건 아닌가? 꼭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제 생각에. 선택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많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또 우리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그런 말세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려는 그 사명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은 이렇게 정말 중국, 러시아, 뭐 일본 뭐 이런 틈사고 있어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느라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이 아하스 왕은 그냥 막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이사야 선지자가 가가지고 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물론 나중에 남유다가 망했어요. 망했지만 그러나 그래도 다시 또 회복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영원히 없어졌지만 남유다는 다시 회복이 되고 그리고 또 완전히 또 없어진 것 같았지만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오늘날은 또 이 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수십억의 인구들이 또 생겼잖아요. 영원히 다윗 언약은 영원히 간다는 것이 결국 이렇게 증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정치인들, 우리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정말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되면은 이게 하나님의 뭐 전도고 교회고 다 망가집니다. 여러분 베트남을 보세요. 베트남 공산화되니까 교회가 신부님들 매일 민주화 뭐 평화통일 그러는 분들이 다 제일 먼저 예? 이렇게 무슨 캠프에 가가지고 그냥 이게 뭐라 그래요. 그런 거 가지고 거의 다 죽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산화 되면은 다 그냥 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섭리도 다 수포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왜 여러분들이 왜 공산주의에 손을 잡고 연방제 뭐 통일 뭐 공산화 하려고 하고 그런 분은 없습니까? 우리 정치인들 또 많은 우리 신부님들 특히 신부님들이 더 하더라고요. 개신교 목사님들보다 그냥 평화 종전협정 막 그런 걸 그냥 지금도 어제도 보니까 막 이렇게 외치고 또 뭐 그냥 교회에서 뭐 미사를 막 드리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다 이게 북한의 문화 간첩의 그런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산화된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 뭐 역사학자도 이 역사학자도 보면 인기도 좋아요. 그냥 어마어마한 그냥 그 인기도 좋은데 나중에 뭐 거의 8, 90%가 좌파가 아닙니다. 좌익은 공산주의 좌익을 말합니다. 좌익 역사학자들이 되어 있어요. 본인들도 몰라요. 본인들도 모르는데 현대사를 하는 걸 보면은 현대사 강의하는 거 보면 그게 다 거의 90% 이상이 다 이 좌익 역사학자들입니다. 근데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거기에 그냥 막 심취해서 막 이렇게 듣고 그랬는데 참 이게 걱정입니다. 그리고 종전선언 평화협정하면서 주한미군 철수시키라고 이게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각 대학에 제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시진핑 도서관이 따로 우리 종합대학에 전국에 20몇 개 대학에 이승만 대통령 도서관을 거기다 만들어 놓으세요. 자기 나라의 건국 대통령 하나 놓고 웬 옆에 공산주의 독재자의 도서관들을 학교마다 종합대학에 그렇게 해놨습니까? 그리고 그냥 4.15 부정선거 이게 모른 척하고요. 이 정부 지금 현재 국회의원 3분의 1이 가짜입니다. 이 가짜 국회의원들이 이들이 요즘에 통과하는 법안을 보세요. 완전히 이게 지금 나라 같지도 않잖아요. 국회 같지도 않고. 이게 원래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다 대통령 되자마자 이거를 이렇게 수사를 하고 그랬어요. 안 하니까 지금 막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이 불이 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부정선거는요, 이게 조금 난 게 아니고, 지난 4.15는 어마어마하게 난데, 이런 것들은 집으로 따지면은 집에 불이 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불이 났는데, KBS, 무슨 방송국에 9시 뉴스 이렇게 보면은, 어느 아나운서가 불이야!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대통령, 국회의원, 누구 하나도 외치지 않아요. 해외에 가서 엊그제도 보니까 무슨 엑스포 부산 2036 유치하려고 막 돌아다니는데, 집안에 난 불은 끄지 않고 해외에 나가서 엑스포 유치하려고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거나 집에 불이 먼저 꺼야죠. 이 부정선거는 조금 난 게 아니고 지금 지난번에 불 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불이 났는데도 이거를 아무도 끌 생각을 안 해요. 불이야도 외치잖아요. 지금 엑스포 유치하고 그거 다닐 때가 아니고 집에 불을 꺼야죠. 그러니까 불을 안 끄고 막 있으니까 지금 국회에서 지금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냥 탄핵하고 난리 났잖아요. 불을 안 꺼서 그럽니다. 불이 나는데 불이야를 외치지 않아요. 아나운서들, 특히 9시 아나운서, 7시 MBN의 김 아나운서, 또 TV조선의 신모 아나운서, 불이야 소리를 전혀 내질 않아요. 언제 나 불이야 그랬지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도자님들도 파수꾼의 사명이 있잖아요. 이 파수꾼의 사명이 전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불이야 소리를 안 지르면은 이 부정선거를 막지 못하면 공산화됩니다. 합법적으로. 2020년도에 처음에 이 국회의원 300명 되고자마자 75명이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로 한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법안을 발의했잖아요. 그거 그렇게 됐으면은 지금쯤 완전히 그냥 우리나라 공산화됐죠. 자,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니까 또
처녀가 잉태하여, 이렇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여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에요.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요 처녀는 그 히브리어는 베틀라, 그리고 또 하나 알마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알마를 썼습니다. 근데 알마는 젊은 여인이라는 뜻이 있어서 처녀가 아니라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마가, 우리 여기서 하는 처녀 알마가 결혼하지 않은 처녀로 사용된 적도 있어요. 그 출애굽기 2장 8장. 바울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함에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그래서 여기서는 보면은 요거 이제 이렇게 모세 이렇게 갈대 상자에서 보내졌잖아요. 근데 요때 쳐다보고 있잖아요. 미리암 누이가요. 여기 이때 알마입니다. 이때가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부르니 이게 알마예요. 그다음에 이제 아가서도 1장 3절에 보면 네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네 이름이 붉은 향기를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한다. 이거 아가서에 나온 것도 이게 바로 알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마로. 근데 이제 어느 분이 이 킹 제임스 성경이 최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주장하는 분들이 여기를 얘기하면서 우리 개역 개정에는 이거를 이제 처녀라고 그래서 거기다 간주를 밑에다가 뭐 젊은 여자 이렇게 썼다고 그래서 우리 킹 제임스 성경이 가장 좋은 성경이고, 개역 개정이나 아니면 개역 성경은 잘못된 성경이다. 처녀를 인정하지 않아도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원문에는 알마로 되어 있습니다. 젊은 여인. 그러나 이 젊은 여인이 바로 처녀로 써여졌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요 부분에 LXS라고 70년 성경에도 파르테노, 이 처녀를 사용해서 번역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이 처녀 탄생, 이게 나와 있어요. 천사가 대답해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니 하나님의 아들이 일컬을지어. 여기서 처녀 탄생에 된 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알마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젊은 여인 이렇게 간주를 달았다고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이, 우리 킹제임스 성경이 진짜고 개역개정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오히려 그 원어를 제대로 이렇게 적어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인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시 그래서 이제 아하스 왕에게 처녀 탄생의 의미는 뭐냐면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이제는 이렇게 어렵지만은 기적적으로 생존할 것이다. 이거를 갖다가 암시해 주는 거예요.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가 이 말을 하면서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 아하스로 이어지는 남유다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동정녀로 이제 탄생할 그걸 예언한 거죠. 그러므로 아하스 왕은 이 남유다가 이렇게 뭐라 그러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므로 아하스 왕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도 아하스 왕이 그걸 믿지 않은 거죠. 믿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들. 근데 이제 요 아들이 요 14절, 15절은 16절은 써놓지 않았는데 요 15절, 16절을 통해서 볼 때는 요 이사야의 아들일 것이다. 뭐 아하스의 아들인 히스기야일 것이다. 그다음에 뭐 메시아일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면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임마누엘이라.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거 보면은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아무하게나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경우도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메시아라는 것이 거의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장로계 존 칼빈, 존 칼빈도 이것이 당대에도 성취되었지만은 동시에 메시아 탄생 예언이다. 이렇게 이중 예언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처녀 탄생을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임마누엘이라고 그랬는데 요거는 이제 임마누엘이니까 요거는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지칭하는 겁니다. 임마누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요. 근데 이 임마누엘이 예수님 탄생을 의미하는 이유, 아까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다고 그랬죠. 이사야의 아들일 것이다.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될 것이다. 또 메시아일 것이다. 또 존 칼빈 선생 같은 경우는 당시에 성취되었고 또 동시에 메시아 탄생도 동시에 이렇게 예언하는 것이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임마누엘이
메시아 예수님 탄생을 예언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여기 써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0에서 인용이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이거 좀 뭐 잘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은 이겁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집에서 구할 자이심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 선지자가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그랬죠. 이게 바로 누구예요? 이사야 선지자 여기 이거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데서 나온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이라는 것은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이사야 마태복음 복음서 기자가 이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요거 요셉이 꿈을 꿀 때 천사가 이게 나타나서 이제 얘기하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증언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또 이 시련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이거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선지자의 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구약에 보면 많이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중간중간에.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예언인지 아닌지 사실은 예수님 탄생한 예언인지 우리가 진가민가한 게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자신이 그런데 그런 곳에 이야기된 것이 바로 나를 가리켜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증언에 나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뭐 동정녀 탄생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뭐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는 근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성육신 하셨다. 이것을 하시면서 또 고린도서 15장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육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래서 하늘에서 나셨다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이 동정녀 탄생 이거를 이렇게 또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 나셨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요것이 이제 우리가 같이 예수님의 탄생에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의 임신을 알리는 천사 가브리엘의 증언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세례 요한의 그 어머니 이제 엘리사벳이 나이 들어가지고 잉태를 했거든요. 아이를 못 낳을 정도였어요. 근데 잉태했는데 이때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한테 나타나가지고 이제 그 결혼을 안 했지만은 이제 그 아이를 이제 예수를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나는 결혼도 아직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이제 이게 그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누가복음 1장 36절이요.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임신하지 못하는 그러한 엘리사벳도 잉태했는데 너 마리아야 너도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한 말이 뭐예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엘리사벳이 임신이 불가능한데 임신했다 이거예요. 마리아 너도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게 아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오늘 이렇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탄생, 여기서 뭐라 그러지? 그 예수님 탄생 예언을 의미하는 임마누엘이 여기서 예수님 탄생 예언을 의미하는 이 네 가지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